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그와 같은 것을 구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를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것이 늘 정확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전이 부서져 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성전이 부서지고 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갔더니 거기는 이방 신분만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도록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늘 생각을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 성전에서. 어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전을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성전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성전이 부서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그들이 솟아나고 새로워지고 심어둘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전 없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성전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이방 땅에서 이기게 하시고 도우십니다. 성전 아니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서 허물을 버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도 니네들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여기서 46년 동안 계속 지어오고 또 지어오고 왔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해서 내가 희생자를 떨리는데 내가 이것을 허물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준비치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냐고. 성전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그거 없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 가장 기본이 된다. 예수 믿는데 뭐를 믿습니까? 믿음은 뭐죠?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말로 자꾸 해야 돼요. 그 다음은 누가 들어요? 말을 하면 누가 들어요?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말을 하면 내가 듣잖아요. 내가 듣고 누가 들어요? 상대방이 듣고. 또 누가 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것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하는데 갈라디아서 역사하며 하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라고 구원받아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구원받겠지. 내가 집 사고, 내가 돈 사고, 내가 직분을 가졌는데 당연히 구원받겠지. 직분이나 내가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는데 30년 동안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아끼면서 헌금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물론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하지만 그것이 우선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에서도 자꾸 개독자까지 얘기를 하고, 내가 뭔데? 내가 얼마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얼마 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면, 못 오면 뭐예요? 상 받으러 못 가면 상을 준비해놓고 다 준비했는데 출소를 불러요. 김개똥이 그랬더니 그 사람 못 왔어요. 못 왔어요. 그러면 상은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예요. 와야 받을 거 아닙니까? 와야 받을 거 아닙니까? 상 받을 게 있어도 그 사람이 못 오면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이 필요하지, 구원 못 받은 자에게는 아무리 출석 불러도 거기 없고 어디가 있어요? 딴 곳이 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입으로 얘기하지만,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것도 하나요?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자주 안 오면 뭡니까? 마음 상하잖아요. 바쁘다가 안 오면, 아이고 이번에 명절에는 제가 좀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그리고 아들은 어디 갑니까? 비행기 타고 나가고 놀아갑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느냐?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너희가 믿느냐? 이걸 자꾸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봐야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게 맞지 싶어서 계속 길을 가다가 뭡니까?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뭐예요? 이상하네? 입이 그때는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갈 때마다 뭐입니까? 표시판 보고 눈물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길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뭡니까? 돌다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려 지나가야지. 이 돌다리가 잘 그대로 있을 거라 생각인데 밑에 돌이 물에 이살려가 뜯으려 가버렸어요. 근데 그거 디디면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만한 믿음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성경은 자꾸 갈라디아서나 이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어렵다 함을 받는 것, 믿음을 공부하는 건 하나님이 그냥 다 주어가지고 자기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됐다. 그 다 주어도 된 것이 누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믿고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내가 나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요. 그렇게 세상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그걸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를 하다는 겁니다. 이 지금 오늘에서는 우리에게 자 사람은 신앙은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치성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도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의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일치성이 뭐냐면 베드로도 사도로 삼았는데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누가요? 여기 보면 삼으신 이가 누구인가요? 예수님. 하나님이 너도 세웠고 나도 세웠다. 시험물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자, 가족이다.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가족입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보면 집이 이제 아래층에 있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살면 다 가족입니까? 밑에 집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한 집에 살지만 그 사람을 보고 가족이라 그럽니까? 가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밑에 책방살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가족은 누구예요? 아이, 그럼 동들도 와서 밥 먹으면 내 가족입니까? 왜요? 부모가 같아요, 부모가. 부모가 같아야 가족입니다. 입양대에 와 돌아옵니다. 자식으로는 부모가 같아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같으면 가족이라 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같이 일치성이. 자, 우리 신주교회 성도라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는 사람입니다. 등록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신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이제 인정을 그냥 이러는데, 근데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에 무슨 일이 생겼다.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 만약 어려우시겠다. 누가 옵니까? 저쪽 교회 목사님. 저쪽 교회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왜? 그쪽 교회 신자거든요. 거기에 등록돼 있거든요. 우리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들으시고 또 수요일이지만 아직까지 그쪽에 성도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어디 이사를 가가지고 아직 그걸 안 옮겨서 그럼 누구 신자입니까? 우리 신자. 우리 교회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같은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같이 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뭐예요? 다 한 형제고 한 자매다.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문 밖에 예수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보냈어요. 야, 우리 형님한테 가서 형님 잘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뭐 이제 농사 지은 거 있고 이러니까 형님 받아주라. 그래서 동생들이 이제 형님 묻는 거 왔어요. 형님 뭐 유명해서니까 소문이 쫙 나갔으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 저쪽 마을 어디 가면 예수님이 계실 거다. 그럼 그쪽 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럼 형님
찾았더니 제자들이 기다려라고 예수님 모시고 오겠다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내 형제 자매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난 자, 아버지께로 난 자, 그 자들이 내 형제고 자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은 형제고 자매. 그러면서 주님께서 혈과 육의 그런 관계보다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이 모두가 다 형제 자매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흑인 교회나 모두가 다 어떤 교회예요? 같은 교회예요.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감리교회나 다 뭐예요? 같은 교회예요. 왜? 예수 믿는 교회잖아요. 요 일치성은 예수 믿는다. 어떻게 믿는다 그러면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것을 우리는 대충 기준으로 삼아요. 요렇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일치성을 그걸 가지면 우리는 다 수용하고 연합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치성이면 조금 달라도 뭐예요? 받아줘야 돼요.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동네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저녁에 와서 집회하고 천막 키우고 집회하면서 막 병 낫고 막 귀신 떠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장로교회로 가고 감리교회로 가라고 보냈어요. 왜? 교단이 없으니까. 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가고 내일 또 오고 자꾸 와가지고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만든 것이 순결교회. 그 당시에는 뭐라는 사람들이 뭐라면 뚝치고 창조치고 저게 시끄럽게 하면 뭐라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성령 얘기하면 어제 말씀드립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마찬가지로 계속 이단 시대가 걸려요. 이단 시대. 그런데 사실은 미국 가면 정교회는 군소교단이에요.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제일 큰 교회가 되면 나사렛 교회. 그리고 신내교회. 나사렛 제일 큽니다. 나사렛은 성령운동하고 부흥회하고 막 그런 것이 미국의 주류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크다 해서 자기와 맞지 않으면 틀렸다가 아니라 그들도 예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에서 일어나느냐,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그러기에 따라서 그것이 맞으면 다 책간다라고 흑인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노예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옛날에 노예들은 사람 취급은 안 했거든요. 하나님 자녀 그게 있습니까? 노예는 짐승이에요. 돈 받고 사고 팔고는 짐승이고 미국 사람들이 흑인들을 보고 그러면 영혼 있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영혼 있는 짐승. 말하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일 수 있죠. 근데 그들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도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되면 일치성을 가지는데 그 사람들은 이 일치성을 부질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색깔이 희야지. 색깔이 희고 그리고 글들 읽을 줄 알고 깨끗하고 그래야 교회를 들어올 수 있지. 흑인들은 교회를 못하고 못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 일치가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이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된 것,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 똑같은 사도다. 왜? 주님이 세우기 때문에. 주님이 안 세웠으면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험 쳐서 합격했다.
그런 일치성을 못 가져요. 우리나라 의사가 미국 가서 의사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의사 자격증은 허락을 그러지 수준이 낮다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똑같은 의사 면허증인데 안 돼요. 그쪽으로 시험을 다시 봐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아직까지 덜 떨어졌어. 아직까지 기술이 부족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니네들은 인정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교회 안에서는 일치성이 있다. 성도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우리 성도고 부자도 우리 성도고 나이 많은 사람도 우리 성도고 아이도 우리 성도고 이렇게 그런 일치성을 가져야지. 애들은 안 돼. 애들 가라. 애들 가라. 또 누구 가야 됩니까? 어른 중에서 그렇게 하면 일치성이 깨져버려요. 하나님한테 다 똑같은 한 영혼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드는 중심이 되어진다. 이걸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불러들었어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가서는 유대인은 뭐냐면 그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또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켜도 예수 믿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세례 줘요. 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이야. 유대인처럼 할례 안 받아도 돼. 무엇이 율법? 하나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독단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서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만 오라, 나만 오라, 그런 생각을 하면 다른 것과 분리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니네는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는 니네들을 싫어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다양성을 포기해버리면 힘이 없어요. 그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세계를 만들어 그러면 다양성을 계속 수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사는 나라 되라 그러면 이 다양성을 우리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이제 시골에 보면 다문화 가진 애들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 단일 민족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 이제 말 사용을 이제 정부에서는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결혼해 들어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하러 온 사람도 100만, 200만 명씩 되거든요. 그리고 조선족도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양성 안에서 일치성을 자꾸 찾으면 힘이 되지만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니네들은 가난한 사람이냐, 니네들은 못 사는 사람이냐, 니네들은 뭐 그렇게 하면서 외국 노동자를 자꾸 멸시하고 또 그 외국 노동자 아이들이나 그런 애들을 교육을 안 시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아이들도 받아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당신들은 뭘 했어야 된다? 우리나라 이 땅에 사람 누굴 위해 산다고요? 당연히 대한민국에 영광을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의무를 다하고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에서 니네들이 살면서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일을 해서 현실에.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영광을 위해서 같이 산다? 그 색깔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괜찮다. 그런 나라들이 발전해요.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유럽도 독일도 이 게르만족이라고 자기들만 하다가 지금 한 400만 명이 이 터키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어려운 일들은 다 해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공장이 잘못하면 멈춰버려요.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도 공장을 돌리려고 그래도 외국 노동자들 없으면 많은 어려움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면 다양성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해주고 포용되어지면서 일치성, 니네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 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돼.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일을 너희가 꿈꾸고 이 땅에서 너희 꿈을 이루고 나의 꿈을 이루는 게 그것이 너희 인생 소망이다. 그걸 계속 니네들은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 하든지 니네들이 이 땅에서 다양하게 웃으면서도 니네들이 일치를 가지면 우리나라는 이 어떤 위기를 도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인데 교회는 자꾸 이제 다양성을 깨어버려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내 친구보다는 내 후배죠? 내 후배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꼭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영국으로 가다 보니까 애가 빠릇빠릇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야, 너 우리 교회 와라. 성경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보면 우리 교회 변호사팀이 있는데 변호사팀을 떼내가지고 너한테 주게. 개치대라. 그 사람 떼내가 개치대라.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장로교로 갔어요. 그리고 강남 삼성동에 이제 변호사로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쪽에 허락해 주셔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변호사는 누굴 전대해요? 자기 친구가 누구예요? 변호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몰려요. 탤런트 모여요. 그러면 다양성이 끼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이 약화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자기들이 가진 장점이 있지만 다양성은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주교에 있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좀 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다 인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싶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기도에게 믿음을 생기고 또 믿음의 소망도 생기고 어려운 사람은 또 힘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모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고 너는 유대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리고 10절에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9제 지금 전쟁이나 어렵잖아요. 그죠? 네, 또 가뭄이나 어려워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워낙 못 사는데도 가뭄까지 겹쳐버리면 병이 생겨요. 못 먹으면 병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워낙 먹는 의료 체계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구제를 해줘가지고 그 기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빨리 끝내도록 구제를 해줘요. 구제를 안 하면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코로나 터지듯이 또 다른 병이 터져나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로마의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렵다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우리가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 구제 헌금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 때문에 그 구제에 우리도 같이 참여한다.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한 지체, 같은 공동체, 일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 다양성을 좀
인정해주고 아프다 하면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들으신 분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 그렇지 못 배우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뭐 성경책 찾아고 앞으로 들어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못 배우면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 아니에요. 공부를 안 시키는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가지고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뭡니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쳐다보고 막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숨기지 못합니다. 골고루 못 찰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내면서 자꾸 우리 교회 쓴 건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받아주고 또 그분들은 자꾸 이제 성경책을 자꾸 이제 하다 보면 그걸 감을 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구약에서 자꾸 막 하도 자꾸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창세기 얘기를 막 신약에서 자꾸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한 형제 자매다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교회 또 다른 성도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느나 또한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며 사랑하며 존경하여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